마태복음 5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자기를 버리고 헌신하고 뭐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참 말씀 들을 때 이런 말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면 힘든 삶의 가운데 왔는데 굳이 여기서까지도 이런 말씀을 듣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 30년, 한 40년 사이에 엄청나게 변화했습니다. 정말로 6.25 사변 그 이후에 정말로 너무나 가난하고 폐허되었던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은 급속한 발전을 이루어가고 한강의 기적을 이뤄갔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외국 사람들도 놀러와는 나라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미 선진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급속하게 우리의 의식들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이 놀라는 것들을 보면 첫 번째가 우리나라의 치안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외국에 나가신 분은 알지만 한 7시, 8시 되면 깜깜하고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에 와서 치안이 안전하다라고 하니까 유튜브에서 새벽 1시에, 2시에 막 이렇게 켜고 막 이렇게 길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모습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이 정도로 좀 안전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두 번째는 그 커피숍 같은 데서 테스트를 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도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없는 나라로. 그래서 그분이 가장 놀러와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이나 자리에다 놓고 자리를 뜨면 금방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카페에다가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올려놓고 화장실 갔다 와도 그대로 있는 것을 신기하면서 그걸 찍는 것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한 분이 유튜브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 차에서 지갑을 놓고 내린 것 같아요. 잃어버렸다고 막 펄쩍 뛰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우리는 그 차량을 조사하고 몇 시때 했는지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어느 자리인지를 조사하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유실물센터에다가 전화를 했는데 거기에 갔더니 정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놀라워하면서 한국은 대단한 나라라고 하는 것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의 의식들이 굉장히 또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의식들도 좋아졌어요. 제가 한 30년 전 이럴 때만 보면 버스 안에서 막 담배 피고 이랬잖아요. 고속버스에서 담배 피고 그다음에 식당에서도 담배 피고 이런 게 일상화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지하철에 가도 얼마나 조용하고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지 옛날에는 막 시끄러워 떠들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도 사라지고 의식들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진 만큼 한국 교회도 좋아졌냐라는 거예요. 교회들도. 우리는 교회는 지금 많은 추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00만 성도를 자랑했던 교회가 점점 좀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참 지금은 노인들만 남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 폭죽을 먼저 터뜨렸어요. 그리고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그 힘을 섬겨야 하고 세상을 향해서 더 사랑하고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그 힘을 이용해서 세상을 공격하는 힘이 되었던 것을 솔직히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팔복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해야 된다. 우리는 부자가 되려고 막 노력하고 있는데 아니야.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다. 그리고 애통해야 된다. 그리고 의의 줄인 자가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그리고 화평해야 된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보 같은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너희는 세상에 크리스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해. 그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여러분, 소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
맛을 냅니다. 희생이 없이는 맛이 되지 않아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빛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부모의 희생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요.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공동체는 더욱더 빛을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고 이타적인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새롭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과 세상의 법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당한 대로. 한 만큼 갚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당한 대로만 갚아주지 않습니다. 몇 배를 더 복수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욕망입니다. 요즘 전쟁하는 거 지금 보세요. 전쟁. 이게 먼저 공격해가지고 공격하는데 몇 배로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몇 배로 갚아갖고 완전히 씨를 말려고 지금 계속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인권이고 뭐건 상관없어요. 무조건 죽이고 보는 지금 시대가 좀 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나라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요, 눈 한 개를 실명했으면 눈 하나를 보복하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의 최소예요. 정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당한 대로만 갚아주면 사회의 정의가 회복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사회 정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당한 대로만 갚아주지 않습니다. 몇 배로 더 갚아주고도 속이 시원치 않은 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도 돌려대며.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대적하지 말래요, 악한 자에게. 그리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드려요. 이 바보가 되라는 겁니까? 어떤 때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라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맞고만 당하면서 살라라는 거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래요. 여기서 보면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우리가 이 오른쪽 상대방의 반대편이기 때문에 오른쪽 뺨을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손등으로 치게 됩니다. 손등으로. 이렇게 쳐야 오른쪽 뺨을 치게 돼요. 이건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수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치욕적인 행위가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때릴 때 왼편을 돌려대면서 정상적으로 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편도 돌려대면서 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때려주고 그러면 뭐 이게 세상 나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들에게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걸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겉옷은요, 그 사람들의 생명과 같은 거예요. 이불인데요, 그 유대 그 지역에는 굉장히 저녁에는 춥습니다. 엄청나게 추워요. 그래서 그 살 수가 없어요. 그 두꺼운 옷이 없으면 힘든 사람에게는 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대려. 이건 바로 맨몸으로 다 까발리면서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에게 속옷하고 겉옷 두 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다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래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면 다 줘라. 그리고 살아라. 이 바보 같은 삶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걸 원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옷 입고 그냥 달리지 않았어요. 빨개 벗겨진 채로 수치를 당하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그 로마가 주도하고 있는 그 시대에는 공무원들이 점령지 주민들에게 짐을 대신 들게 하거나 길 안내를 운반할 요구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리는 로마법으로 한 1마일입니다. 1마일은 한 1000보, 그러니까 한 1.5km 정도 된다라고 그래요.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갈 때 너무 힘들어할 때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오라고 해서 그거를 짊어지고 가게 했지 않습니까? 이걸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요. 우리는 여기가 1.5km만 가서 그냥 끝내고 나서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고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면 너는 2배로 더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km가 아니라 아예 3km 더 해줘라. 이게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희생의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 희생의 삶을 살아야 빛으로 드러나는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어려워요. 나만을 위하고 이런 시대에는 정말로 어려운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적인 삶 많을수록 세상은 더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희생적인 삶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너희들 믿는 사람 너희들에게 바로 이런 희생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이 밝아지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와, 참. 구하는 자에게 다 주래요. 그 예전에 그 IMF 때 막 그때 이렇게 저도 큰 교회에 좀 있었는데 그때 참 거지들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토요일하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쫙 이 거지 분들이 다 줄을 막 서세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정략적으로 이렇게 1,000원짜리를 다 모아놨다가 다 바꿔요.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놓았다가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 드립니다. 근데 한 분은 안 가고 1,000원 더 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던 분들도 있는데 계속 주는데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안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저걸 받으면 저분들이 술 먹고 그러기 때문에 주면 안 된다고 그런 논리를 세워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노숙자들도 참 많았어요. 제가 학교는 저기 청파동에 그쪽에서 학교를 대학원을 다녔는데 서울역을 지나서 항상 가야 돼요. 지하철 타고. 근데 서울역에 그렇게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그들끼리 막 술 먹고 싸우고 막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어떤 엎드려가지고 구걸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이게 참 주기도 뭐하고 안 주기도 하고 매일 가야 되는 학교를 신학교 갈 때 참 그래서 고민했던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바퍼 사역입니다. 책으로 나왔는데 최일태 목사님이 그 청량리 그쪽 지역에서 정말로 어려워하고 한 끼 먹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이 또 서울역에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힘들어하던 사람들이 그 한 끼로 버티고 했었습니다. 사람이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좀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데 일상에서 정말로 힘들어서 오늘 한 끼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그냥 두말 없이 내주라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들을 줘서 하라는 거예요. 많은 돈을 달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뭐 나쁜 일에 쓰면 어째가 그 정도 돈 뭐 줄 돈도 없지만 주지도 못해요. 일상의 삶에서 오늘 하루 버티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좀 주면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인정 아닌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삶 아닌가요? 그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주어라.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보면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때 당시에는 원수를 미워하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다 사랑하라고 돼 있지 미워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들을 굳이 찾아보니까 레위기 19장 17절에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17절에 보니까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는데 미워하라고 잘못 가르친 오염된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는 문자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있었던 말씀들을, 그때 본문의 말씀들을 배경을 보면서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데, 내가 껴맞추기식으로 그때 당시 필요한 말씀으로 갖다가 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잘못된 말씀을 전할 때도 있고, 그때 당시에는 잘못되게 전달했습니다. 그들이 이게 너무 싫어서, 사랑하라고 하는 것들이 싫어서 미워하라고 가르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지금 이 시대에도 오래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자들 특별히 더 많이 있고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당 잘 전달하고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요, 4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야기하고 따라서 합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오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원수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죽여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막 죽이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해하는 자 어떻게 하냐? 기도해야 될 대상이에요. 기도하라고. 참 이 사람들이어서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가. 저렇게 미운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고개만 숙이고 있으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경험을 해봤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기도를 계속 새벽마다 계속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합니다. 맨 처음에 안 나오죠. 근데 기도하고 어느 순간 기도하다 보니까요, 마음이 누그러져요. 그리고 불쌍하게 보여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다 보니까 미움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미워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사그라든다니까요. 그리고 분노가 없어진다니까요. 용서가 된다니까요. 이거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원자탄 손양호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잘 알 겁니다. 여순 사건 때 두 아들 동신과 동인이 희생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그때 안재선이라는 청년이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했고요. 그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그를 양자로 받아들여서 자기 아들을 삼게 되는 놀라운 사건은 지금도 역사에 계속 회자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살아내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 손양호 목사의 9가지 감사가 있어요.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로운 자식들을 하필 내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죽는 순교의 복을 자식들이 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에 유학 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은 아픔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그 청년을 양자로 삼아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스테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나옵니다. 이분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들을 위해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는 누구입니까? 원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섬겨야 하고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자녀들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람들과 싸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원수들은 악한 영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는 사람들과 싸우는 기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억울한 것을 그럼 누가 풀어주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억울한데 그러면 이게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식과 방법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일러 바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해주시는 게 우리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대요. 내가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원수를 갚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를 위해서 살아가며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런 삶을 사셨어요. 실제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그들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는 존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야 사랑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요. 아버지의 아들이 된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인정받기 위해서는요. 이런 희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같아. 하나님의 아들 성자를 보는 것 같아. 이런 느낌들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 47절은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너희 공동체 교회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당 예배 안에 있는 사람들, 나와 아는 사람만 사랑하고 우리는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 유튜브를 보다가 정말로 한 사람을 보게 되었어요. 옛날에 백종원 그분이 골목 식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던 것인데 이와 비슷한 것을 표방하면서 하시던 한 분이 있습니다. 이제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은현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됐는데요. 이 사람은 유튜브에서 폐업 위기에 있는 매장에 가서 진단해주고 장사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그다음에 비용 구조를 분석해주고 그래서 조언을 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장사에 성공한 사람인데 그 노하우를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게 만든데
좀 약간 독설가로 유명합니다. 말을 그분에게 굉장히 뼈 아프게 때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면 꼰대가 아닌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여기 다 끝납니다. 근데 이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도움을 달라고 왔으면 그냥 됐다고 막 이러는데 아니에요. 음식값이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한 2만 3천 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은 50만 원만 결제해주고 갈게요. 그러면서 한 2만 원만 넣어서 50만 원 결제해주고 오늘 한 8만 얼마 먹었다고 하면 한 100만 원 결제해주고 뭐 이러면서 많이 결제해줘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이가 젊은데도 꼰대 모습이 아니고 어른의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은 잔소리가 많아진다고 하는데 잔소리가 아니고 지갑을 열라고 하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젊은데도 이걸 실천하더라고요. 잔소리해주고 도와주는 것에서 우리는 그칩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진짜 도움을 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유튜브에서 막 자기 그 구독자들에게 여과 꼭 사 먹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음식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나라도 희생으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리얼리티 프로그램 이혼 상담하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 많아요. 막 그리고 상담에 누구 이호선이라는 다른 막 분들 보면 막 상담해주고 이런 것들 보면 엉망인 가정들 보면 하나같이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을 위하고 상대방을 전혀 배려하지 않을 때 가정이 엉망이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좋은 가정은 다 상대방을 위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그 가정은 세워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것들도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이 온전한 헌신 가운데 자녀들이 세워져 가고 가정이 아름답게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끼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서로 부딪혀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혼 신혼 초에 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저도 많이 싸웠습니다만 내가 끼어지지 않으려고 내 거를 지키려고 이러면서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인정하게 되고 그래.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포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가정이 살아나고 세워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희생이 없이는 세워져 가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래 참는 거래요. 사랑은 또 뭐냐? 온유한 거래요. 사랑은 또 시기하지 않는 거래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무례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얼마나 분노의 세상입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따라서 합니다.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참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많이 놀라만큼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점 고립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수도 죽고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인만 남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교회가 부흥됐을 때 잘 보세요. 왜 교회가 부흥했습니까? 그때는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리로 쫓겨나오고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았어요. 내가 바로 산으로 올라가거나 내가 교회로 올라와서 자복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깨어지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가 크고 어느 순간에 우리는 내 탓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잘못해서 그러지,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그러지,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질책을 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나의 문제를 생각하고 내가 변해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내가 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아니에요. 내가 변하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서 내가 희생해야 하고 내가 변하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사랑합시다. 기도합시다. 용서합시다. 희생합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어느 순간 남의 탓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점점 교회는 쇠락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로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희들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정말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을지라도 기도하면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 말미암아서 빛나게 하여 주시고 맛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